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시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 장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주 받는 상황에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 겉옷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겉옷 안에 속옷이 있으니까 겉옷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속옷은 더 이제 심각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들까지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나의 어떤 필요와 부끄러움, 수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속옷도 주게 되는 이런 것들은 행동의 측면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고대 금언에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적인 형태죠.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적인 측면에서 수동적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의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있었을 때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옆을 지나가잖아요. 수동적인 거예요. 지나가도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된 거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 굉장히 행동의 측면에서 수동적인 도덕률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동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이전의 율법을 이제 재해석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죄인들도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제 비슷한 문구가 반복이 될 거예요.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죄인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은 뭐냐면 나에게 이득이 됐을 때에만 행동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나에게 사랑받게 되고,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좋게 대하면 내가 그것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 감정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측면이든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도로 받을 생각에게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도움의 행동들이 있지 않은,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면은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여기에서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모멸일 텐데, 그런 원수들을 사랑을 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때에 이 뒤가 이제 우리의 핵심이 될 텐데, 너희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원수들을 향하여서 용납하고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행동들, 그런 액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이제 36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은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쌓여서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그것을 뭔가 갚으려고 하거나 저주하려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자비로운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예요. 37절 38절이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정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예요.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 안에 안겨주실 거예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산하시고 그것을 더 넘치게 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수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거나 원수가 변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원수는 여전히 원수로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라든지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용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부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과 책임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행동의 근거, 행동의 베이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롭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 이 은혜의 반사죠. 은혜의 반사,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주신 은혜를 반사하게 되는 것, 그때에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때에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싸우려고 빼앗긴 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분명히 아니에요. 원수들은 여전히 존재할 거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비함을 비췄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하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참된 사랑의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비록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반사하고 받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